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 대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고, 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결국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육체의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죄의 대표자이자 오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군림하는 한편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믿는 모든 자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끼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아담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은혜 위에 군림하는 자, 은혜를 끼치는 자로 신분이 전혀 바뀌었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렇게 불릴 수가 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그러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전에 죄 아래에 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은혜와 의 가운데 걷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두 번째에서는,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지식을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는 일, 일평생 한 번 다시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 그 일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뭐 짧게는 뭐 1년에서 길게는 아마 수십 년 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교회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아마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십자가가 아닐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아마 십자가를 다 이제 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사실 이 십자가가 쓰인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약 4세기경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시작하면서 천주교가 이제 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십자가가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나, 아마 교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은 개신교회를 가더라도 뭐 개신교뿐만 아닙니다. 어느 교파, 어느 뭐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뭐 성공의 교회, 가톨릭 교회, 뭐 개신교회 다 가게 되면은 다 교회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통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쓰는 모든 집기류, 그리고 다른 일반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입고 계신 그런 가운이라든지 이런데 휘장같이 이렇게, 그런데도 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뭐 저도 옛날에 차에도 차 안에도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어놓기도 하고, 또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는 집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이제 기둥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좀 크게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웬만한 믿는 집에 가면은 십자가 액자 이런 것도 걸어 놓고, 뭐 저희 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제가 뭐 싫어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안 걸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도 지금 혹시 그 십자가 목걸이 정도 하나는 혹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뭐 검사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그게 나쁘다 좋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또 아이들 때 보면, 저도 아이 때 이제 그런 만화를 보고 했는데 보면은 그 드라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흡혈귀 이런 걸 보면은 막 출연할 때 이제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막 내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마늘도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은 막 드라큘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나무 십자가가 좀 능력이 있나 보다. 십자가 내세우면 마귀가 도망간다. 뭐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밤에 이렇게 교회 갈 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가는 길에 보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밭에서 날린 비닐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밤에 보면 달빛에 그 비닐이 이렇게 막 팔랑팔랑팔랑 있으면서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안 부르고 꼭 나만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십자가 교회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하고, 밤에 그 수요 예배 가거나 할 때 그런 기억도 있는데, 참 근데 마음이 은근히 그런 나무 십자가를 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나무 십자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물, 이런 조형물을 가지고 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람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지금 뒤에 보면, 제 뒤에도 그렇고 뭐 어디에도 우리 교회에는 아마 십자가 비슷한 거를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비슷한 걸 본 거는, 그 공구통 안에 보면 십자 드라이브가 있는데 십자 드라이브에서 십자가 찾았지, 그 외에는 거의 십자가 모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지만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방문하셨을 때 참 우리 일반 교회 계시다가 와가지고, 이 교회는 참 다른 거 건물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왜 십자가가 없느냐,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이게 수십 년 쌓아온 전통인데 그래도 있어야지. 들으면서 이해는 되고 동의는 되지만 그래도 있어야지. 그거 있는다고 뭐 특별히 손해보는 거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왜? 교회 안에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매달리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그 독립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 의자가 이렇게 이제 배송이 되고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의자를 받았는데, 그 의자 배송 오신 그 기사분이 자기도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고 있고 뭐 그러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좀 둘러보고 싶다. 들어오시길래 교회를 구경시켜 드렸더니만은 삥 둘러보더니만 첫 마디가 어라 십자가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이 지금 속으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러더니만 그냥 의자 내리고 황급히 약간 도망가다시피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들 삼으시나 보다. 참 그러면서 그때도 그랬고, 참 많이 이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걸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참 저도 이렇게 많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참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본인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교자나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한 구원자로 죽으셨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에서의 어디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대한 종의 장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특히 그 가운데서도 53장 안에 있는 5절에서 7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상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은 편견이 없으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다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해 주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사야서 53장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유대인인데 자기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에게 눈이 어둡고 하니 제가 말씀을 어머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읽어드렸대요. 아니 신약 말고 구약을 읽어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거 구약이라고요. 구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그거는 신약 어쨌든 그거 빼고 그럼 다른 거 구약 읽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양심이 있으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 지금 5절에서 7절을 한번 지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도 이건 누가 들어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것을 지금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법들을 지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범법들을 자신의 몸으로 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홍열 형제님, 저기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예. 자신의 몸으로 지셨다고 하는데 그 죄를 지셨다는 그 의미에는 희생물로서 나른다라고 주석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어깨에 짐을 지듯이 지셨다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얼슬리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를 집어가지고 나른다, 이동시킨다,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곧 희생물이 되셔,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셔가지고 죄들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붙들고 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들고 날랐다, 들고 제거해 주셨다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2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이제 take a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를 한국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take away라는 것입니다. 집어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만화를 제가 집에서 한번 아이들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보면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커다란 짐을 처음에는 요만한 짐을 조그만한 짐을 싣고 있었는데 그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계속 짐이 커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그렇게 짐이 예수님께 어깨 위에 짐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짐들을 한 방에 집어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take away,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혹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진 줄 아는데 십자가라고 쓸 줄도 알았을 건데 꼭 굳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자기 동족이나 민족들을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십자가로서 처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에서 이제 아주 그 죄질이 나쁘거나 이제 큰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이제 극형을 취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원래 하던 방식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십자가형으로 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 그게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행하던 그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동족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울이 그때 죽었다가 개역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경우에도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간음하다가 이제 잡힌 여인을 그 앞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차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극형에 처하는 것은 돌로서 치는 거였습니다. 결코 십자가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무에 달리는데 어떨 때 나무에 달리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죄인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 죄질이 너무 악해서 이 돌로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저주를 이제 붓고 싶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놓냐면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을 보면은 나무에 그 매달아 죽인 자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합니다. 먼저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수치를 그 사람에게 더한 것입니다. 죽음의 징벌과 더하여서 수치와 저주를 더해 주는 것이 이게 나무에 매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린 것은 단순한 죽음만 이렇게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저주를 그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십자가의 역할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조형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그 말로서도 알 수 있듯이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인의 그 옷을 발가벗기고 해서 일단 내 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의 몸이 드러나고 또 그 매달린 사람의 죄인은 이제 침을 뱉고 또 매질을 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죄인이 죽어갈 때 아마도 그 못을 받고 하면서 이제 피가 흐르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추론하건데 아마 이 몸에서 우리가 경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쇼크도 오지만 경련도 오고 이렇게 쥐가 나는 듯한 굉장히 고통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고 하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 같은 경우에는 뼈를 꺾는 것도 하거든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수한 고통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그 죄인을 진짜 편하게 죽지 않고 너무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저주가 붙고 수치가 진짜 쏟아지는 그 형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형틀에서 죽어졌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오늘 본문 24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대신 겪어주신 그 수치와 저주로 가득한 그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가 죽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그 양옆에 강도와 함께 달린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강도가 아마 가벼운 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참 무도한 그런 강도, 그런 악한 강도가 우리가 다 그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9절에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이, 우리 같은 사악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 지금 그 사악한 자들은 곧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강도만 사악한 자가 그냥 단순한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다, 바로 나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 곧 저주와 수치를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가운데 살게 되었고,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저주와 그 수치스러움, 우리가 그 저주와 수치와 함께 죽었다, 나의 곧 나의 저주, 나의 수치를 그 나무 십자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불의의 사고로 왜 그런 뉴스나 많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어린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서 밖에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온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은 구했는데 혹시 2명, 3명인데 또 들어갔는데 혹시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살아난 아이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 그 불 모양을 내가 매일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내 차에 내 부모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내 차에도 불 모양을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가는데 곳곳마다 불을 그려놓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라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자동차 사고로 이 아이가 죽을 뻔한 것을 부모가 대신해서 그걸 건져주고 부모가 죽었다면은, 그러면 내 자동차 목걸이를 계속 걸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는 물론 이거 십자가에서 수치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지금 부모님이 희생하셨던 것을 그 모형을 가지고 굳이 그걸 걸어서 그 부모님의 희생을 꼭 드러내놓고 보인다든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지셨는데 그 수치와 저주를 꼭 이렇게 내미르고 다녀야 되느냐? 그러면 그 수치와 저주를 내미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저주와 수치를 대신 이제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의미, 그 의미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 바울이 나무 십자가 걸고 어쩌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 십자가 건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왔다는 혹시 그런 거를 신약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와 수치를 이제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2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그 수치 속에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옷이 벗겨지고 이제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고침받았다, 이 부분을 저희도 보면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녀나 손자가 이제 아프거나 자녀가 아플 때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인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았으니 너가 나을 것이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뭐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건 틀린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그 말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우리가 육체의 질병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질병, 사망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 아까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범법들, 우리의 죄들,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죄의 병,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그 죄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고침받았다라는 이제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서 나오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나오는 죄의 끝은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죄가 끝이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육신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육신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6장 7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병에서 이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또 우리의 수치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병이 모두 다 고침을 받게 하셨다. 지금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에서 이제 이어서 이제 25절을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2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우리 육신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의 능력,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양과 같은 비슷한 습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 마찬가지, 양도 참 이렇게 부족하고 참 나약한 모습이 많은데, 이 죄의 권능 아래, 죄의 힘 아래 있게 되면은 이 양이 보여주는 그러한 습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양에 대해서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가지는 그러한 일들을 좀 몇 가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도 죄가 가진 힘이 뭐냐? 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양처럼 길을 잃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도대체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의 특성들인데요. 양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안개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력도 좋지 않아요, 얘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좀 분별해서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리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영리하지 않다, 제가 그걸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아무튼 양은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날씨가 흐리거나 좀 눈앞에 보이는 게 흐리면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지혜가 없는 동물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좀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력이 안 좋냐면은, 양 앞에 그런 들개라든지 야생 그 늑대 같은 그런 개들이 앞에서 얼렁얼렁 하고 있으면 그게 목자인 줄 착각하고 개가 가는 길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들개가 이제 그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시력도 안 좋지요, 지혜도 없지요. 그러면 들개가 잡아먹기 딱 좋은 그러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넘어지고, 양은 또 잘 넘어지고 또 그리고 잘 달리기도 잘 못해서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잘 뛰지도 못하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또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뭐 이런 동물이 다 있나 도대체 이렇게 밥은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이렇게 줘야만 스스로 일어날 정도로,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벌러덩 뒤에서 누워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줄 때까지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 게으르기까지 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의 습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양의 습성이 또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고집도 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또 하려는 또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양이 와가지고 좀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젖을 달라고 하면은 그거 안 주고 자기 배고프니까, 어미 양이 자기 배고프니까 자기 풀 뜯어 먹는다고 그냥 한쪽으로 가버리고 그 새끼도 돌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양의
그 습성이 그 갖출 거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지혜도 없죠. 눈도 나쁘죠. 게으르죠. 그냥 잘 뛰지도 못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기적으로 고집도 세고 지멋대로 하고 하여튼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춘 동물이 그 양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슬복슬하고 착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감춰진 것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냥 고집세고 눈 나쁘고 지혜 없고 지멋대로 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그랬는지 염소도 이제 키웠다기보다 염소도 이제 몰고 가서 들에 나가서 풀도 먹이고 소도 몰고 나가서 풀도 먹이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소는 그래도 좀 말을 좀 그래도 좀 듬직하게 좀 듣는 편인데 염소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세상에 염소만큼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런 짐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염소한테 그냥 붙들어 매놓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이게 염소가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동물입니다. 이 줄을 가지고 이렇게 풀에 묶어가지고 너무 멀리 못 가게 묶어 놓으면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지가 지를 묶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쪼매가지고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더 자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툭 떨어져갖고 결국 줄에 매달려고 이렇게 묶어놓고 나 집에 갔다 오면 지 혼자 죽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염소가 그렇습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것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꼭 먹지 마라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채소 먹고 그래서 욕은 대신 듣게 만들고 그래서 저 염소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염소 몰고 저를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는 염소랑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친구끼리 같이 놀아라고 보내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염소보다 한 수 위가 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염소도 제가 염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양에 대해서 읽은 거 보니까 양 정도는 그래도 아니었는데 양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 없는 사람이 이 대책 없는 모습이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죄의 힘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죄의 힘이 미치는 영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망과 또 죽는 일 그러니까 이 죽는 일로부터 구출을 위한 새로운 삶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지만 아까 양이나 염소의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죄의 힘은 너무 강해서 그냥 나의 이 단순한 의지력, 내 마음, 내 의지력을 어떻게 이겨보겠다. 아마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거의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 죄를 이기는 힘은 죽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은 그때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죄의 힘이 깨어지게 된다.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마치 유리벽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유리벽처럼 나를 둘러싸가지고 내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꼼짝 못하게 나를 가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지배 아래 가둘 수밖에 없는데 그 유리벽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리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 그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들을 확증해 주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로서 구출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출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정말 이 실제 우리가 경험한 데서 죄가 전혀 나오지 않느냐. 정말 그럼 우리에서 이렇게 구출되어 있고 우리가 다 죽었다고 믿으니까 죄가 그러면 안 나오느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게 아마 죄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도 내 말 속에서도 내 행동 통해서도 죄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4절 다음에 5절에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누구를 죽이냐? 내 몸을 실제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에서 나오는 일들, 곧 음행하는 일, 부정한 일, 악한 일, 욕정, 그런 탐욕스러운 일, 그런 것들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일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꼭 죽이는 것이 내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양 같은 습성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아까 어땠습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 일이 도무지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우리 저나 다 여러분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죄의 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지능이 높고 어떤 교육이 있고 우리가 의지력이 강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4장을 가니까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인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저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 해와 모든 우주를 통해서도 지으신 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반드시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악한 역병, 질병 이런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지금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각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창조를 통해서도 진노를 통해서도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의 업무, 자기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데까지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반응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응해라라고,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불의한 자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깡통 로봇,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만한 두려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노도 보여주시고 해서 돌이키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진짜로 돌아온 것,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애통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니까, 그냥 주인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는가 보네요, 그런 것 같네요, 여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습니다.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돌이키는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제가 한번 그때 어버이 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홈니와 비느하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서 일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 성막에 바쳐지는 헌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멸시하는 일을 했을 때,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생겼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이 이방 민족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내세우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어떻게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또 가상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오히려 그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이겨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언약궤, 내세웠던 언약궤가 그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전투에 제사장으로 참가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들이 그 전투에서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뭔가 지금 물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 물질이, 오늘로 지금 비교하자면 나무 십자가 이런 거 들고 나와서 한다고 해서 드라큘라가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들고 언약궤 들고 놓으든 뭐 나무 십자가를 들고 놓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 십자가 여기에 끌어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십자가, 교회 안에 십자가 걸어두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부활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 담긴 이 종이 성경책, 이 종이 성경책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몸과 한 영원한 몸을 입고 이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옛사람의 몸을 다 버리고, 아마 우리는 저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을 때는 우리의 피도 없이
피를 가지지 않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썩어질 것은 다 이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무 십자가, 언약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성막에 들고 와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입니다 하고 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서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자가 양들을 대신하여서 죽었습니다. 반대로 되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그 시대에서 이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양들,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머리 나쁘고 고집센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찾듯이 예수님도 그 길 잃은 양들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지만은 회개할 필요 없는,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의로운 99명의 그 사람들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 잃어버린 양 같은 그 한 양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인이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한 마리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